우리 찬송가 35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늘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몸만 바라봐.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흙에 모두 깨뜨리고 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미단 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떼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떼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떼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전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이제 성령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 모아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서 각자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성시교독은 교독문 67번 잠언 3장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1월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9장 찬송 드립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네.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변화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하시고 그 시간 속에 저희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인생의 걸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각 부서별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 다짐하면서 달콤한 세상 문화에 마음을 빼앗겨 세상의 가치관의 기준을 두고 바라보았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구하오니 말씀 안에 거하고 복음의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아직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이 오니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또한 혼란 속에서 거짓된 말씀에 현혹되지 않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원 성신교회가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생각과 시선으로 복음을 전하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반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대원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주사 선한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이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6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2쪽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봤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능력으로 붙잡으시고 사용하시며 주의 원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증언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해 주심을 들으며 그 말씀에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1월은 감사 교육의 달, 감사하는 달이지요. 감사를 배우며 실제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11월의 그런 삶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 시편 136편은 시편 중에서도 감사시의 대표적인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감사의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대 신앙 고백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사실이죠. 전체 말씀은 26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6절까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시는 매 절마다 똑같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고대에도 예배 시간에 사회자와 공동체가 번갈아 제창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절을 놓고 볼 때 예배를 집행하는 제사장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이렇게 선창을 하면 공동체가 하반에 나오고 있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매 절마다 한 것이죠. 그 이하 2절에서 26절까지는 선하시며 요 부분은 빠져 있지요. 그리고 앞에 왜 누구에게 뭐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은 26절까지 매 절마다 이렇게 공동체가 고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 예배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성시 교독을 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형식을 띠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 집례자가 앞부분의 내용을 선창하면 여러분이 즉 예배 공동체가 뒷부분의 내용을 또 함께 그렇게 선포하는 내용과도 같은 것이지요.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가 감사시를 이런 식의 교독 형태로 부른 이유가 뭘까요? 예배 대중이라면 우리 모두가 되겠지요. 저와 여러분 모든 대중을 한 덩어리로 묶는데 큰 기여를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시교독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예배 인도자로서 설교하는 시간이 길지요. 물론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이 동참되어야 되겠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 인도자와 또는 예배 참여자인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 혼자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내용의 의미가 뭡니까?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찬송이에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대표자가 나와서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에 기도자가 인도할 때 그 기도자는 자기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대표해서 공동체를 대표하는 기도문을 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가 이런 말을 안 써요. 우리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자는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그러면 그런 기도 내용 대목마다 어떻게 아멘, 아멘,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여예요. 설교를 들을 때 설교는 저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지만 설교를 하면 그 설교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것이 참여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에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찬송하지요, 기도드리지요, 말씀을 들으며 아멘 하지요, 헌금을 드리지요. 헌금도 우리가 다 같이 드리는 거잖아요. 명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은 다 우리가 헌금 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배는 참여하는데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참석의 의미보다 참여의 의미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우리 같은 공간에 있지만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참석은 했는데 예배에 참여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든 예배에 나오셨으면 예배에 참여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찬송도 정성을 다해서 또 있는 힘을 다해서 그렇게 찬송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찬송하는 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성시교독 하나만 가지고 감사시를 서로 교창하는 이런 가운데에서도 그 공동체를 한 덩어리로 묶는다, 그런 얘기예요. 너와 나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이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것은 처음의 내용 그대로 옮겨 적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그 이하에는 그 여호와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분이신지는 내용이 쭉 나오는 상황을 우리가 말씀들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여호와의 속성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이 속성이라고 하는 말은 특징이라든지 그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속성, 어려운 말이지요. 그런데 좀 쉽게 하면은 그분의 특징, 아니면 그분의 성질이 뭐냐라는 내용인데,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이야기할 땐 크게 비공유적인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뉘어지게 되지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고, 그냥 비자가 빠져 있는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공유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죠. 공유적 속성을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에게도 사랑이 있고 우리에게도 사랑이 있지요. 그러나 같은 사랑은 아니죠. 그분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지만 우리는 절대적이지가 않아요. 서투르면 사랑 안 해요. 사랑하던 것도 그만둬요. 내 입장에서 그 사랑을 지속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녀의 사랑도 그렇고 우정도 그렇고 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성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지요. 다시 말하면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은 다르다, 그런 차원의,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은 공유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는 다르다. 하나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존성, 절대성, 영원성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런 얘기하면은 이 내용만도 방대한 내용이니까 그 정도 하고요. 오늘 말씀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몇 가지 이야기해 보면 1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호칭.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호칭들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 원어에서는 엘로힘인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훼로도 우리가 말하지요.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라든지 야훼라든지 라는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이야. 이름. 나는 여호와라, 이런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 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지 말씀에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선하신 여호와라는 겁니다. 선하신 여호와. 악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악은 사탄에게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죠. 그냥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허용하셨다, 이렇게만 설명하고 그 이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요.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대표적인 성경의 줄거리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악한 자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사탄의 영향 아래서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도 그런 선하신 하나님 선하심에 의하여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를 하실 때 내가 너 그냥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을, 죄를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사망케 하며 멸망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공의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의를 선포해 놓으시고 그냥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러면은 신용이 안 가요. 신임이 안 돼요. 그래, 하나님은 스스로 공의를 무너뜨리질 아니하시고 공의를 그대로 지키셨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성자 하나님이시죠,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죄는 없으시지만 똑같은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참 인간이시고 참 신이시다, 우리가 그의 신인 양성론을 주장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아주 낮은 자리에, 그것도 성부께 죽기까지 복종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게 하셨느냐? 죄로 멸망할, 악 때문에 심판받을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짐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은 그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로 이 자체가 뭐냐면은 그분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여호와.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1절 마지막 부분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여호와.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인자를 달리 쓰고 있는데 사랑으로 쓰고 있어요. 사랑하심이 영원하신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영원한 그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앞에도 설명됐지만은 인간은 모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지요. 그분의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인자하심이 아닌 영원한 끝이 없는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총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정말로 감사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속성에 대하여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여기 신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서 혹자는 그가 다신론을 주장한 거 아니냐, 이 시인이 다신론을 믿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신에 뛰어난 여호와라는 얘기인데, 신들의 신이라는 의미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43장 11절 말씀에 근거하는 상황이에요. 왜냐, 이건 본인이 신들을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이 많이 있는데, 그런 신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참신은 여호와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지요. 이사야 44장 6절에서도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따라서 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씀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이런 유일신 사상에 확고히 서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여호와께 비교될 수 있는 신이 없다는 확고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애굽의 신들, 또는 광야에서 만난 이들의 신들,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원주민들의 신들 많이 있었어요.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들을 따르지 말아라. 그들이 믿는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 만약에 따라가면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걸려 넘어지고 맨날 거기에 찔려 괴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 그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 신들을 섬기고 따라가다가 낭패를 본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이 성경 역사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그 이하에도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그리고 선하시고 영원한 인자를 갖고 계시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의 의무,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의무를 가지느냐라는 거예요. 성도가 지켜야 할 의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를 오고 가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를 믿는다, 이런 말만 가지고 살 일이 아니에요.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의 영생을 책임져 주셨다, 하늘의 기업을 나에게 허락하신다, 나에게는 시들지 아니하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신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걸 기억하면서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 마음에 우러나는 감동된 감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 그 어떤 일에 형편을 따라 유물을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이게 성도의 기본이다. 하나님 백성의 의무는 감사예요. 신약 골로새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니고 16절 중반부터인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고 대속자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일을, 예정하신 일을 실제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그 반열에 세우신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돼요. 나 같은 자를.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런 하나님을 기억을 못해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하지를 않아요. 로마서 1장에 말씀이 있는 대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우린 영화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살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고는 하는데 어리석게 돼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그것들, 하나님의 창조물이 하나님인 것처럼 쫓아다니면서 엎드려 절하고 거기다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참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깊이 묵상을 하지요. 그리고 그런 묵상을 통해서 주님께 대한 깊은 사랑을 확인하고 감사 찬송을 부르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감사의 적절한 표현이 찬송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깊은 감동은 우리의 입술을 즐겁게 기쁘게 움직이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뜻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아멘. 하나님 백성 아니십니까? 하나님 백성이지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의 의무가 있으니 이 의무를 이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살아갑시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어디에서든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고 한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까? 이 문장을 우리는 매일 매순간 끝도 없이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미 앞에도 설명됐지만은
쭉 이어지는 말씀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오늘 본문으로 읽은 그 다음 10절 이하에서는 통치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더 나중에 21절 이하에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136편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4절로 그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 중 가장 먼저 행해진 일, 창조입니다. 창조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쭉 창조를 하시지요.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에 클라이맥스에 사람을 창조하셔요. 사람을 창조하셔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의 으뜸입니다. 으뜸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실제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이 그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모든 걸 다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왜 만드시느냐? 만드신 목적을 거기에 말하고 있는데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그렇게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28절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할렐루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첫째,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이런 복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의 으뜸이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인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만물의 영장이라 그래요. 무슨 먼지에서 그것이 다시 뭉쳐지고 뭔 생명체가 되고 그리고 짐승이 되고 어떤 유인원이 되고 유인원에서 사람이 진화돼서 만들어지고, 과학은 그런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사람을 만드셔. 이미 다른 원숭이도 있고 뭐 모든 가축과 짐승들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나중에 원숭이가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 없어요. 이건 인간이 유추하고 만든 학문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요.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5절을 보면 4절을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어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여호와. 지혜라고 하는 말은 총명으로, 이해로, 통찰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 삔이라는 어원에서 구별하다, 숙고하다, 분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파생된 내용인데요, 그러니 지혜라는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심은
너무나도 상세하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지요. 이것은 다음과 같은 감사의 이유를 내포하고 있는데, 왜 하늘을 지으신이라고 했느냐? 하늘은요, 주의 계시가 충만한 곳이기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사랑이 그 하늘 속에 계시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나이다, 시편 36편 5절에 그랬어요. 시편 57편 10절에는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늘에 미치고 궁창에 이른다 그랬어요. 이처럼 하늘은 주의 계시가 충만한 곳, 또 하늘은 끝없이 사람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하늘에 담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은 필요할 때마다 이슬과 안개 그리고 비를 담아 인간에게 내려주곤 하는 것이죠. 하늘이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을 그렇게 작용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작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신을 섬길 일이 아니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아울러 하늘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도록 하는 촉매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때 어떤 하늘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은 가장 높은 것을 의미하지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인간이 바라보는 것 중 하늘보다 높은 것은 사실 없지요. 하늘은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처소로 표현되어지기도 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저 하늘 그 어딘가에 계신다, 우리는 그런 신앙은 안 해요. 그냥 끝도 없는 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기억할 뿐이지요. 인간이 고통스러울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위로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즐거울 때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기도 하지요. 그것은 하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다음에는 땅을 물 위에 펴신 여호와를 말하고 있어요.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펴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펼치다, 입히다, 평평하게 만들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물 위에 펴셨다는 이 의미는 땅을 궁창의 물들 위에 두셨다고 하는 이런 뜻인데, 물은 인간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므로 하나님이 이러한 행위는 인간에 대한 그의 사랑의 배려라고 말할 수 있지요. 물 위에 펴셨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땅 깊은 곳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인간은 그것으로 인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가 있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목마를 때 하늘을 향하여 비를 기대하고 땅을 향하여 깊이 파내려감과 같이 우리의 심령이 갈급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을 생수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빛들을 주신 여호와를 말하고 있어요. 7절,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서 큰 빛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해로 이어지게 되는데, 창세기에도 보면은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1월 성신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지요. 어쨌든 여기서 저는 그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좀 더 강조를 해보면, 태양빛은 모든 생물의 생명을 지속시키며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지요. 이 빛이 있는 데와 없는 데는 큰 차이가 있어요. 저는 올여름에 여름을 지나면서 또 한 번의 느낌이 있었어요. 우리가 정문 앞에 사각형의 현수막, 코로나19 속에 예배 드리는 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거기 규칙을 적어놓은 현수막이 있어요. 그런데 안쪽으로다가 거기 화분이 여러 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제라늄 화분이죠. 올해는 별로 꽃을 안 피웠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전에는 그런 일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 현수막에 있는 그 가운데 토막은 화분이 다 시들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옆으로 몇 개 화분, 이쪽 옆으로 몇 개 화분은 쌩쌩하게 그냥 있어요. 이야, 이게 현수막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현수막 때문에. 그 유리를 통하여 빛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현수막에 가려져 있는 부분은 그 빛마저 못 받아갖고 생명이 시들었어요. 여러분, 빛이 있어야 되는 것은 빛 없으면 죽습니다. 작은 빛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태양 이외의 달과 별들을 말하지요. 만약에 작은 빛 없이 큰 빛, 태양만이 계속 비치고 있다면 다 타 죽고 말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작은 빛 없이 어두운 밤만 계속되면은 모든 생물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죽고 말 겁니다. 하나님의 이 조절하심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계가 뚜렷한데 이런 내용마저도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단풍 보면서 야, 얼마나 알록달록 이뻐.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저 매일 지나다녀도 무심해. 알록달록 이쁜지도 몰라. 그냥 그렇게 달고 다녀. 삶이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그 작품이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세상에 너희들은 빛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빛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은 밝음과 따뜻함과 온화함을 지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4, 16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셨어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5장 8절로 9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의무를 잘 감당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빛들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 영광 돌리는 신앙,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언제든지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3장을 찬송드립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은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자매 우애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에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중에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고 하나님께 봉헌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하시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되게 하옵소서. 드린 정성의 손길들 또 저들 가정들 그리고 사업과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을 복주셔 충만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형통하며 행복하게 하옵소서. 재능을 주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를 주시며 주신 재능을 더 뛰어나게 하심으로 그 재능 가지고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오늘부터 주일학교 예배가 재개됩니다. 유치부는 오전 10시 20분, 유초등부는 오전 11시, 학생부는 오전 10시 50분, 청년부는 오후 1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 30분 피택 장로 부부 교육이 새벽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안수 집사나 권사님 되시는 분, 피택 되신 분들은 오늘은 없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 나눠드렸는데 여러분은 충만한 믿음 가운데서 감사를 특별하게 담아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3 구명의 진로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재직 임명은 11월 주일 예배 출석과 사도행전과 로마서 읽기, 청지기 서약서 제출로 합니다. 청지기 서약서는 넷째 주일 인쇄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우리 교회에 재직 임명 받을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카톡 문자로 본인들에게 다 알려드렸으니까 이 광고 사항과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증명사진 한 장씩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김장은 코로나19 관계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 30명 이틀 동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모여서 일하는 이것이 지금 상황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김장을 하지 않기로 했고요.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사랑의 김장을 해서 매년 나눠드렸었는데 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이 대상 가정은 현금을 가정에 지불해서 그거 가지고 김장을 담으시든 아니면 김치를 사다가 드시든 하는 방향으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므로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방역 규칙을 따라서 드리고 나가실 때 그 상황도 거리 유지가 필요합니다. 일상생활 중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우리 각자가 잘 하셔야 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1절을 찬송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다른 길 가니 서로가 돕고 서로가 아껴 언제나 즐거워 우리 교회 즐거운 교회 우리 교회 복 받는 교회. 지금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삶 속에 그 귀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 앞날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